아마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의 바람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대부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거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보내셨던 게 아니라 뭐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 큰 도시로 떠난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를 또 얼싸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죄인을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정죄가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이 땅 백성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서 지금 이 땅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야 될 건 뭐예요? 진노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포악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욕심에 가득 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긍휼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우상 숭배와 물질에 노예되고 온갖 포악과 광포와 악이 가득 찬 이 나라 민족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중보기도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라와 민족을 내가 짊어지며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시로 엘리야를 들고 있잖아요. 17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시작.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이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들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 앞에 떨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이다. 기쁨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꼈던 그때의 그 기쁨,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과 기도의 재미와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렸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도의 맛과 기도의 재미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나태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오 주셔서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계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뭔가 하면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간절함이에요. 악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 과부가 어떤 문제로 송사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나무인 사람도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물며 뭐 이 과부인들, 이 사람이 뭐 이 악한 재판장이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날마다 이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찾아와서 제발 들어달라고, 제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악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과부의 저 끈질김, 저 간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의 청을 들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는 하루 한 끼, 하루 금식하면 어때요? 이상한 건 평상시에는 뭐 그냥 한두 끼 굶어도 배가 안 고픈데 금식하겠다 그러면 한 끼만 굶어도 벌써 배가 고프잖아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 끼, 두 끼 굶으면 벌써 신호를 보내요. 꼬르륵, 꼬르륵. 그리고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육체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빨리 밥을 먹어. 빨리 밥을 먹어.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하루 말씀 안 본다고, 한 시간 기도 안 한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한 달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 버려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시들해지고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모습처럼 살이 찌고 비둔해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그 모습이 육체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비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감각들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방임하는 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차라리 징계하는 건 가망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틀 전의 말씀인가요? 내가 주의 집을 찾기에, 주님이 계신 그 집을 찾기까지는 침대에 눕지도 않겠고 잠들지도 않겠고 심지어는 눈을 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꺼풀이 졸립지 않도록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찾아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서원을 한다면 그게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들도 정말 비정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새끼만 싸고 돌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요. 이런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죄인 양, 이 모든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들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부족. 예.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떤 기도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는 게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강릉인가요? 어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대통령이 뭐 비상을 선포했잖아요. 너무 가물어서. 그래서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막 온 나라가 시름하고 걱정하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대요. 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래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구름이 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비가 훅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도 막 이제 비를 피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비를 맞고 막 헐레벌떡 내려오는데 꼬마 아이 하나만 유이 우산을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너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어?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당연히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갔으니까 비가 올 줄 알고 자기는 우산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예수님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과 성경의 모든 구원도 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약속의 성취,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되어져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디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의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도 같은 100%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 때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믿지 아니하는 연고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 예수라는 저 꼬맹이를 봐왔는데 야곱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제 어릴 때부터 빨개 벗고 다닐 때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다 봤는데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인데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앞서 원근 각처로 보내면서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 충만함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한번 봐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 기도의 그 맛, 기도의 재미,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진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진짜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네요. 기도했더니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주의 사람 되고 참 놀랍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